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제대 앞 구유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동방 박사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들이 나타난 이유는 오늘이 주님께서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났음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설렙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다 보니 그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의왕시에 있을 때는 근처에 동기 신부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언제고 만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는 동기 신부를 만나려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휴일이 아니면 올라갈 꿈도 못 꿔요. 2시간. 무척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따분하지만은 않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틀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니까요.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료와의 만남도 좋지만 그의 대접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함은 만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삼각김밥이랑 믹스커피만 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 다음에는 만나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느낌 혹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분명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아주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헤로데 임금을 만나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임금님께 경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깜짝 놀랐겠죠. 눈앞에 임금을 두고 새로운 임금을 찾다니 말입니다. 헤로데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찾아냈는데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정보를 일러주었죠. 마침내 박사들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아기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의 만남은 제1독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민족들이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한편 저는 몇 가지 물음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헤로데의 궁전에서 금은보화, 풍족한 음식, 줄지어선 신하들 등을 보았지만 분명 우리가 고대하던 임금님의 그것들은 훨씬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고통은 싹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웬걸 막상 도착해 보니까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추하고 초라한 마구간, 역겨운 가축들의 냄새, 구유에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그리고 그의 부모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는 박사들을 대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 괜히 왔다 하며 허탈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바닥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저 코 흘리게 어린아이이지만 기꺼이 경배했습니다. 도대체 박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혹시 박사들은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임금, 권세가, 능력자 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오직 한 가지, 피조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기꺼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알아보았던 게 아닐까? 박사들의 지혜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제 우리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특정 몇몇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났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생태마을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볼 교우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말하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엄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보다 훨씬 고통받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가난할수록 그 고통은 더해지죠. 정말이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모범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그리하여 힘들다는 핑계로 문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합시다. 연대해서 이 위기 상황을 이겨냅시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